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제 첫 설교가 나오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증거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시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면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막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수에 취하였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것은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사망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걸머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지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 시대 때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을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음부에 썩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에게서 성령님의 강림이 예언되기 더 오래 전에 어제는 이제 성령님의 강림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그 훨씬 전에 다윗 시대 때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된 약속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교회와 그의 나라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에 늘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를 운행해 가시고 교회를 이제 경영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나는 가지만 나와 같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붙들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외부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33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벌어진 일이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이상한 현상이거나 뭐 요술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2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는 이 일도 요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예언된 사건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2장 16절로 21절에서 어제 이제 생각해봤죠. 그래서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는지, 누가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승천시키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과 기도하는 그들도 이제 크게 보면 제자들이고 이제 또 성도들이죠. 그 자리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보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또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는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막 우리로 하면 국회 같은 데서 이제 막 격전이 벌어지고 있던데 참 그래도 공화당의 그 어느 한 분이 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그러면서 Our Lord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높이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주님, 정말 내 모든 것의 주님,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내 삶 속에도 그분이 가장 높으신가,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가장 내가 높여드리며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주이심을 내 삶과 내 얼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삶으로 입술로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